전투가 실패한 원인들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가장 실패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 하나만 해결되면 아니에요.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침묵해서 단절되어지니까 모든 문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뿌리적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 그 밑에는 부수적인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실패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은 주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뭐냐? 하나님 기름 부으신 뭐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영역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걸 충실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 찾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걸 고치게 하시고 옳은 걸 행하게 하시는, 여기 하나님 역사하셔서 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마세요 말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를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술적 사고를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것, 성령의 역사지. 아무것도 안 하도 막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 임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사고로 여기 앉아있지 말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기도하시는 만큼 그럼 뭐 하는 거야? 나가서 행하라.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을지도 몰라. 참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리이지만은 기도가 24시간 기도한다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 가만히 앉아서 막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막 모든 사람 보내주셔서 막 기도가 막 부흥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라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룰은 아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하게 원하면 뭡니까? 나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하니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지. 여기 앉아서 교회 부흥.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왜? 전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지.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뭐가 일어나? 첫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죄가 들어오고 역사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거다. 개입하지 않는 거다. 그냥 버려두신다. 그럼 우리는 버려도 어디로 갑니까? 전부 죄악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버려두면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세상의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세상의 교육은 그냥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방해를 주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교육의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자율적으로 하니까 정말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인간은 선한 게 아니다. 인간은 악이 가득한 존재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도 육신은 타락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결코 올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육을 다스릴 줄 알고 육신을 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셔서 개입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야죠. 이것이 정상이다. 그냥 놔둬도 잘. 아담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그냥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잘못되는 것이죠. 인간은 일단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해서 죄를 지으면 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도 여러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권고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다 그랬거든. 이거 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분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줄 수 있는 이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중단하셔 침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울의 결정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우림으로 둠림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갈 길을 지시해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술로 흘러가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감하게 들어야 된다. 주술이 아니고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 과거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장 물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말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부분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신 이 성경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침묵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모든 판단과 이성과 모든 행동들은 다 잘못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야 돼. 왜? 우리 안에 육신은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것을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돼. 말씀하셔야죠. 그럼 그것을 말씀하신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야 누구야?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주술이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확고하게 건강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길로 끌려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거 아니야 하고 뭔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뭔가 직감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뭔가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을 다시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이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침묵하시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 침묵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침묵한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활발히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깨달을 수 없다. 옳고 그러면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술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점을 쳐서 모르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도 좀 해주세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었어요. 왜? 승리 때문에. 교만이 생겼죠. 교만이 들어서 승리가 제일로 위험하다. 우리 이거 이 강력한 여리고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교만이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가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자기를 의지하니까 물을 거 없잖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그래서 즉흥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이야. 보니까 2,000명 내 3,000명만 보내서서 그것도 군인들이 아니고 그냥 백성들 그냥 보내면 가서 그냥 이삭 줍기를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해줘요. 왜? 교만 때문에 승리의 도취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일로 위험한 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우리가 승리한 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때고 다시 그때부터는 그 후로부터는 길갈로 돌아오죠. 길갈 돌아와서 거기서 뭐 합니까? 길갈이 뭐예요? 할례를 받던 장소거든요.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 할례 받던 장소. 그래서 할례가 무슨 의미인가 앞에서 있잖아요. 자기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할례를 기억하면서 자기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 또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넘어서 아이성 들어갈 때 이 과정 없습니다. 즉바로 들어가죠. 쉼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은 즉각적으로 들어간 이게 6이란 말이죠. 그들은 쉬었어야 돼. 멈춰서 디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렇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시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승리조차 나머지 하나님께로 길갈로 돌아와서 할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렇구나. 우린 죽었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하나님 먼저 나가셔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자. 이렇게 나가게 되어준단 말. 승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민재 선수 있잖아요. 축구 잘하나?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자분들 관심. 김민재 선수 뮌헨에서 유명한 그 축구 선수거든요. 하여간 아주 최고 잘하는데 요즘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대요. 거기서 왜 쫓겨날 위기느냐? 너무너무 잘하는데 실수를 너무 잘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이게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이 뮌헨 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김민재를 우리가 데리고 너무 잘하지만 잘할 때 잘하는데 결정적 실수를 하기 때문에 김민재 때문에 게임을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가 방출될 위기에 있다 하는 기사를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왜 그냥 복귀를 해야 되거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운동선수들은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서 왜 그러는가 복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실패 원인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 교만하였다. 아이성의 여리고성 철저 하나님 하신 역사인데 마치 자기들이 이겨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복귀하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교만하게 여기까지 가면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실수는요, 지속적으로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 복귀하지 않아서 그래요. 뒤에 강조합니다만, 그래서 아이성이 들어갈 때 철저하게 이 여호사와 장로들이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면서 거기서 다시 과정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교만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영역이다. 그런 것을 그래서 항상 잊지 말 것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 돌려야 된다. 그런 생각.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 하고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을 그분에게 돌려야 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은근히 우리 안에 뭐가 쌓이게 되냐? 교만이 쌓이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 특징이 뭐죠? 감사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감사합니까? 남편에게? 우리 집사람 합니까? 합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칭찬, 감사 표현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 덕분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느라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사실 고생하잖아요. 여자들이 마련하려면. 나는 거의 내 기억에는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비추기 전에는. 비쳤을 땐 내가 안 하지. 그러지만 나는 거의 다 하고 우리 집사람들 굉장히 하면 수고했다 뭐했다 격려하고. 이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큰 변화예요. 가정 안에서. 감사해.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 내적으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나가서 돈 벌어주는 거 너무 당하는 거 지가 남편이라고 해서 뼈가 빠지게 그게 남자가 다 하는 거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감사를 표현 안 합니다. 감사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나가서 돈 벌어주는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해. 애들 앞에서도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얼마나 아빠 정말 수고 많은데 감사 격려해 보세요. 그런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간이라도 빼주지요. 또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쉽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바꿔서 남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나는 그래.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 내가 우리 집사한테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일해야 집이 돌아간대.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죠. 근데 남편이 감사를 표현하면 다르잖아요. 매번 감사해야 되거든요. 교만을 다루려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감사 표현해주고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니까 까짓것 마이석 우리가 나가 하다가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주의 영이 오면 겸손의 영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오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감사한 말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서 나 하나 밥 먹여 주려고 밥 차려주는 거. 이걸 40년을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 내가 돈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까 그거 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 사람 죽어야 돼. 그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 주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다면 내가 한 행위는 안 보여요. 그런데 상대가 한 행위는 굉장히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한 일이구나. 얼마나 고생한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뭐 돈 막 펑펑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작은 돈과 산이라고 참 애쓰는데 우리 아내나 하니까 살아주지. 다른 여자 같으면 벌써 10번 도망갔겠다. 이게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이 가시면요 이렇게 겸손해지면 보여집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죠? 남편이 없는 사람 어떻게 다시 한번 시집갈까? 여러분 자녀한테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엄마 밑에서 이렇게 살아주는 건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에 뭐가 이게 되어지는데 그냥 막 개 잡듯이 잡아요. 보면 내가 어떤 데 보니까 막 자기 막 자식을 막 개 잡듯이 잡더라고요.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이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여러분한테 그런 고마운 마음 갖잖아요. 우리 교인이나 하니까 나를 받아주지. 내가 옛날에는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나를 그런 고민했는데 요즘 하는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우리 교인들이 나 만나서 개고생이다. 나 진짜 그런 마음을 한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교만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겸손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죠. 다 연결된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육신은 육신은 내 원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육신이에요.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정말 자유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잘못된 자유이지만 무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만하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대로 하면 다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계산해서 2,000명, 3,000명 그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묻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식이 뭐라? 파스칼이 뭐였습니까? 이성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성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성이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도만 해야 돼. 이게 함정이거든. 아이성 보세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2,000에서 3,000만 가면 딱 계산돼 버리잖아요. 이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일수록 어려운 전쟁이에요. 왜? 사단은요, 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군대가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면서 우리들이 뭐야? 우리들로 하여금 방심하게끔 하는 거 사단. 쉽게 보이는 거. 나도 교회 운영하다 보면 이거 좀, 그래,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이거 다 이렇게 다 되겠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패배하게 돼. 그 뒤에 무슨 영적 세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내가 아내한테 잘하고 친절하고 콜 갖다 주면 아내가 변해서 안 변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전쟁은 여러분 백전백패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여간 올인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전략의 부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안 했어요? 전략의 부재? 최선을 다하는 거 안 했습니까? 봅시다. 교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사실 어리석음과 함께 나타나는데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또다시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착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이기고 한 번 잘 되면요 계속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성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한 번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뭐라고 설명할까? 좀 교만해지잖아요. 진지해지지 않죠. 한번 익숙해지면 우리 그다음부터 흥분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진지해지지 않고 그래서 덜 기도하고 덜 의지하고 덜 바라요. 그냥 이렇게 나가. 이게 바로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결정적 신앙의 문제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승리해도 그 승리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 적을 봐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은, 이런 벌써 영적 전쟁 이번 승리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뭐를 우리가 이겼다? 영적 군대들, 영적인 것을 이겼다는 얘기지. 그럼 영적 군대들은, 어두움의 군대들이 우리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돌아가서 끝나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이해가 뭐죠? 응? 귀신 들린 사람이. 그쵸? 귀신 사람이 집에 있다가 깨끗해서 나갔어. 쫓겨났잖아. 근데 다시 청소를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더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올 때 그냥 돌아 저보다 강한 7을 더 데리고 돌아. 그렇죠, 여러분. 그 한번 패배했어. 여리고성에서 패배했어. 영적 군대가 패배한 거죠.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들어가서 칼로 목 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패배한 영적 군대들이 그럼 아이성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아이성?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아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근데 눈으로 보이기 쉬우니까 조금만 보이는데 이까지까지 하고 달라붙었다가 여기 이 영적 더 7배로 강해진 영적 세력에서 대표하죠.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난 지금 영적 전쟁 전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거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면서 뭐 어떤 귀신, 몽당 귀신, 먼 귀신, 무슨 마귀, 무슨 영 그거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원리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영적 전쟁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 기도해도 되겠네 안 되겠네 아니 뭐 간단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영적 세력을 가진 군대들이 베나무장에서 아이성을 지키니까요 못 들어가잖아요. 죽잖아요. 패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리고성 다 무너뜨린 것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그러니까 적게 보일수록 어수룩하게 보일수록 이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결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시작.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말이죠.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례를 다시 기억하면서 영적 원리에서 하나님이 나가서 아이성이 됐건 아이성보다 더 작은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후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길앗 주민들하고 언약 맺을 때도 이 교훈을 또 못 배워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계약 맺잖아. 거기는 또 다른 복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요소이긴 하지만 여러분 크고 막 두려워하는 일일수록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두려워해야 돼.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모든 걸 잘 될 것이다. 자, 우선 우리의 육신이 우리들 속에는 전형적인 영적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면 그 다음에도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더욱더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 정상이죠. 은혜로 승리했으면 그러면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 이게 정상인데 타락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그래서 육에 갇힌 우리들은 육신은 다음에도 오늘처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은 멸시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를 제일 싫어한다? 여러분 육신은 뭐를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을 제일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진보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강력한 세력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으로는 육신의 법을
내가 순종하는 자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갈등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 없겠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 육적 전쟁, 육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성향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너는 내 제자, 내 길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은 얼만큼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저런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어서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적인 사람들이 왜 여러분 다 거듭났다 봅시다. 하나님 자녀이고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육에 져서 육신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럼 뭐 여기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 영이 여러분에 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죽이는 일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육신을 죽이는 일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육신에서 말해야 됩니까? 이게 이건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면은요, 육은 기묘하거든요. 마음은 뭐라고 써요? 심히 부패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고 마음같이 거짓된 거죠. 거짓 계속 속이는 게 우리 육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무엇이 죄이고 잘못된지 깨닫지조차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진리 말씀으로 육신을 이기는 자가 영적인 거예요. 갑자기 막 열심히 기도해서 뭐해서 갑자기 막 늘 계시가 임하고 불이 임하여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술적 사고, 잘못된 사고라. 여러분 이미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령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더 이상 어떻게 신령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서 신령해질 게 아니죠. 그럼 내가 더 깊은 관계로 나가려면 뭐 해야 되냐?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육신이 살아서 영의 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뭐 영의 일을 방해하나니.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상대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은 영을 방해하고 영은 육을 방해해서.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뭐입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게 성경적인 사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 막 기름 부어주세요, 먹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할 때 차라리 내 육신을 죽이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부수시잖아요. 육적인 영역,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영역을 깨서 부수시잖아요. 그 죽어야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사람인데 그 영역은 그냥 영적인 기능이 이게 역사하지 못하는 게 육신에 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되면 돈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깨시고 부수셨어. 처참 만들어서 뭐합니까? 돈이 아니네. 진짜 난 돈 없어도 하나님만 하니까 그 영역에서 이제 영적인 활동이 활발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죽는 만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고 이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은 그 위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예요? 승리할 때, 승리할 때. 좋은 일 일어날 때. 좋은 일 일어나거든. 참, 여러분, 코를 좀 빠뜨리시고. 그래서 길갈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무지한 어리석음 가운데, 그래서 간절한 마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뜻과 계획이 멸시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거거든요. 그만. 무지한 어리석음 가운데 이들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모든 군인들을 보내지 않고 3,000명만 보냅니다. 물론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군인들 다 갔을지라도 패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아간의 범죄로 막히니까 이게 인간적 육신적 사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 못하는 거지. 아이성 보면서 우리 전체가 올라가야 돼.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이런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간의 범죄를 하는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모든 기능이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 그거 갖고 기도하고 뭘 필요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임재 떠나가니까 뭐냐?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럼 이성은 뭐가 이성입니까 도대체? 아이성 가는데 3,000명이면 되겠다 하는 게 이성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보세요. 아이성을 공격이 되는데
다 올라갈 필요 없다. 2천에서 3천 명만 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걸 많은 사람이 지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성이 아니고 참된 이성을 뭐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가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친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자. 이것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각이란 말, 하나님께 주시는 지각.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멀어지면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리에 오시면은 성주에 가서 성이 튼튼하고 안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 뭐가 정상이냐? 계산하는 게 정상이 아니죠. 벌써 4천 명이 모자랐을 때, 배고플 때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100데나리온 떡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다 죄가있습니까? 이게 이성적 결론이죠. 인간이. 그래 지금 몇천 명, 4천 명, 여자까지면 10,000명이 넘어 애들까지 막 만몇씩 우글우글해. 그때는 또 얘기 좀 많이 나니까 다 왔을 거 아니야. 학교도 없고 그냥 2만 명의 사람들을 100대는 1,000만 원어치 밥을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 결론이죠.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 세상이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드레의 말이 맞아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보여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성을 보여.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의 떡이 앞에 계시니 그가 공급해 주시면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 주셔서 이 5개 물고기 떡 보리떡 7개나 그때는 7개로 이 4점을 먹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이성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이성으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산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면 진짜 이성의 눈이 떠지고 열리면서 뭐가 보게 되느냐? 인간적으로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보리떡 7개로 4,000명, 10,000명, 20,000명을 넉넉히 먹이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참된 이성이라. 이 이성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죄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해결되고 주님과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명료해집니다. 아까 우리 서성자매가 기도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하여간 10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다 모르거든. 기도 막 잘라 먹고 막 멋있게 하는데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몰랐어. 근데 아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뭐? 할렐루야. 나 깜짝 놀랐어요. 기도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명료해질 수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뭐냐? 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이성이고 뭐가 총명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대구나. 그 영적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겠구나. 제가 돼서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이성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이 이성이 올바로 돌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낭만 중에도 하나님 이성이 역사하면요 염려하잖아요. 이겨나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구나 하고 그 이성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자로 만들어 갔으니 그렇구나. 돈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참 축복이로구나. 이게 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게 안 돼.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 염려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가 되면 그런 염려가 사라진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성적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충분한 간접적 원인이다. 그래서 인간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마땅히 보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드려요. 특히 아이성의 크기는 이렇게 작은 것이니까 더 부추겼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이까짓까 하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3,000명이 보는 것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패배하게 되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어서 일반 백성들 보냈다 그런 거죠.
자, 중요한 주목하세요. 어떤 문제를 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이건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가서 이건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이 이성이 마비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대충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가 진짜 심각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이성은 문제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성이에요. 올바른 이성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이성은 그 문제에 머무르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진지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문제를 찾죠. 이게 믿음의 기능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성이 활발히 역사하지 못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러니까 걱정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진짜 긍정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인드는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가져올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압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이건 큰 문제구나. 아이성 보세요. 아이성을 볼 때 왜 이들이 실패하게 됩니까? 원인 중 하나는 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문제냐, 우리 그냥 다 갈 거 없어, 군인 갈 거 없어, 그냥 백성들 2, 3천 명 올라가, 그럼 끝이야. 이 아이성 자체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냐. 이 작은 문제 뒤에 숨은 영적 세력을 보게 됐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압도돼야 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나. 나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자기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난 이래서 두렵고. 고린도서 편지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나를 다시 낮출까 봐 두렵고, 내가 어찌 거기 가서 또 실패할까.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거든 이 차를 내게서 멀리, 나는 아침에 주님 오늘 고난주 아니니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보면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야? 뭐라고 문자 그대로 보면, 특히 마가복음 보면요, 나는 정말 이게 고민하게 죽게 생겼으니 나 좀 도와달라, 제자들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와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될 수 있으면 이 고통 안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인간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사실 이게 1차적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압도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거기서 평강과 평정을 얻은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고민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갔다. 그 거짓말이에요. 이 어떤 고통이 됐든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든 심판, 모든 인류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두렵고 떨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기고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렵거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항해자는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빨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어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달려갈 것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척도는 아니다. 다만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엎드렸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아이성에 실패해보십니까?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까짓것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었다. 잘못된 긍정적 사고를 가졌다.
그렇게 문제 일어났다는 거죠.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용사 3만 명 뽑은 것을 보니 그다음 그 다음에 전략의 부재. 이 전략의 부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뤄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뭐 한다? 합동하여 같이 협력하여 일한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다 뭐를 이뤄놓으신다. 거듭남은 약간 다릅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그분의 사역이고 역사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일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려서 깨워놓으시고 그러면서 뭐냐 그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일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능력의 그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도록 하셔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전략의 부재. 그래서 잠언서 보면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 전략이라면 조금 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되고 그런 건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안 됩니다. 뭐 어디 대학교 시험 치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대학교 잘 들어간 애들 보면은 전부 전략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며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밤새워서 뭘까 좀 예를 들자면 그 야행성 있잖아요. 저같이 야행성 낮에는 공부 잘하는데 그럼 낮에 좀 쉬고 자고 그리고 밤에 또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전략이 뭐냐면은 시험은 낮에 봐 밤에 봐. 낮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략적으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몇 주 앞두고는 이걸 바꿔가. 그래서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낮에로 다 이렇게 바꿔 나가서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낮에도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게 전략이라. 예를 들자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잠을 잘 자. 집에 가서 잠을 의외로 많이 잡니다.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2시간, 3시간밖에 굉장히 날 세워서 공부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왜 공부를 잘하는 아들은 공부 잘하는 비결을 배워. 왜 그들이 잠을 잘 자냐? 뇌의 작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때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내 뇌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뇌에 기록이 되냐면 잠잘 때 낮에 해결했던 그 공부들이 잠자는 수면을 통해서 그것들이 뇌에 저장이 돼요. 깊은 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잠을 잘 자지 않으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사라져 없어지는데 공부를 한 아이들이 열심히 잠을 자주면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뇌에 축적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잘 기억하고 우수한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던 애들이 공통적인 최소한 5시간, 8시간 잡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전략이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깨닫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기 위해서 전략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싸우시잖아요. 뭐 여기는 우리 아줌마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왜 스마트폰을 못 놓습니까? 전략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녁에는 스마트폰을 꺼놓는다든지 현관 앞에 놓는다든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저녁에는 됐으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됐으면 저녁에 쓰지 않는다. 낮에는 뭐 쓰니까 뭐 나는 쓰고 나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저녁까지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쓰는데 이게 안 쓰면 안 된다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 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큰 원인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망이 없어.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으면은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은 뭐 지금 여기서 다 강의로 끝날 거 아니고 좀 그런 책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하시고 돌아오시면은 이런 프린트는 없는데